하나님이 주신 신자에게 주시는 복을 좀 다루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아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가면 천국 가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복을 누리려면 빨리 죽어야. 그래서 우리 가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안 데리고 가고. 이 땅에 사는 게 곤욕이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의도가 있긴 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것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 없을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죠? 누군가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아들이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이렇게 혜택을 주고 선물을 주고 뭔가 유익을 줄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유익이에요. 혜택이에요. 자기가 죽고 나서 자식에게 누리게 합니까? 살아있을 때도 누리게 합니까? 그죠? 내 죽고 나서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상한 아버지죠.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는 뭐예요? 복의 수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죽고 나서도 물론 있죠.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버지께 누구께 돼요? 이걸 못 참은 분들은 빨리 아버지를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말고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누리는 분명히 유익들, 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니까 잘 못 누려요. 그리고 누리면서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복하면 어떤 복을 생각해요? 돈이죠, 돈.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대부분 90%는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 물어봅시다. 돈이 복입니까?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복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복에는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주셨어. 이거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거 좋은 점만 있을까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도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도 주세요? 훈련의 과정으로 주실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본다면 복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후에 결론으로 넣으면 근데 좋은 건데 과정에 있던 그 복이 복인 줄 몰랐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거기에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 이게 전제예요. 근데 어떤 거는 우리가 생각해, 예를 들어서 봐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예를 들면 아까 돈을 예를 들어봅시다.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돈에 나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돈이 나빠서 그래요? 아니면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나빠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주세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근데 돈은 그렇지 않아요. 돈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돈 자체를 복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물질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선물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선물에는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선물은 자기만을 위해서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도구예요. 근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도구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도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근데 복으로 이해하니까 뭐예요? 간직하려고 그래요. 이게 복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선물이 복이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과 복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복을 다룹니다. 선물이 아니라 복을 다룹니다. 선물은 도구라는 측면으로 좀 우리가 한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에는 뭐가 전제가 있습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에는 책임이 함께 따릅니다. 어떤 책임이에요? 선용하는 책임. 모든 선물 따라합시다. 선물은 도구다. 그렇죠? 그럼 도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목소리가 선물입니까? 목소리. 네. 아름다운 목소리는 선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임 집사님. 써먹어야 돼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요? 찬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기만 즐겨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특송도 하시고 네. 돈도 선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죠? 써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써먹으셔야 돼요.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뭐가 될까요? 선물은 뭘로 바뀔까요? 도구로 바뀌어요. 진짜요. 그래서 선물은 잘못 사용하면 독이 돼요. 근데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가 있냐?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복을 자꾸 선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위해요, 다들. 그게 아니라 내 자체를 위해서, 내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김봉영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그걸 풀어서 좀 설명해 보라고요. 뭐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죠? 좀 쉽게 표현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될 수 있다. 되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 간다요.
간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최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왜요? 나는 잘 모르겠으나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이미 택한 사람 택하셨다. 데려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굳이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왜요? 그러면 세상 살기 하나님은 믿죠. 아, 대변인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한 분한테 물은 다 네 분이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구원의 확신 얘기하면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죠. 나에게 달렸다는 의미가 돼요. 그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죠? 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내가 너 자녀 삼았어. 라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시는 선물이 있어야 내가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적절한 아주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자, 서울로 가고 싶어요? 기억나요? 서울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울 갈 수 있어요? 울산 톨게이트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사행선을 향해서 쭉 가서 끝까지 가면 뭐예요? 서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경부고속도로를 타서 사행선을 향해서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가다가 보니까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도착하는 거 맞나 하고 갑자기 막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서울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갈수 있어요. 가긴 가요. 가면 가요. 그 길로 가면 가요. 그죠? 불안해서 그렇지. 단지 뭐예요? 불안해. 가는 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뭘까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내가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 주신 확신이에요. 이게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내에 우리는 불안해요. 맞죠?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불안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죠?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럼 무슨 짓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 다시 고속도로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쭉 가요. 근데 불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정표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정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예를 들면,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로 가면 대구, 대전, 천안 뭐 이렇게 막 나와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제 조금씩. 믿음. 그러면 이 사람이 쭉 가다가 옆으로 빠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없으면 네. 내리죠. 근데 이정표가 정확하게 있으면 다행인데 이정표 없는 길들이 갈래길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저기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에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데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들어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이런저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여기야. 일로 와야 돼. 그럼 빠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옆으로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 갔다 저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문제가 되느냐?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그런 것도 없고 불안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생을 잘못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사는 내내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길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또 뭔가를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데 그 확신을 누리도록 장치를 주셨어요. 왜? 뭐 때문에? 아까 말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자꾸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그릇된 길로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중에서도 이 구원과 관련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교리라고 불러요.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그 중에서도 핵심 교리가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들이에요. 이신칭의와 양자됨 이런 교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달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살다 보면 자녀가 사고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의 말에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아들 아닌 거예요? 아들이 말 안 듣고 뺀질뺀질 하다가 나쁜 친구 사귀어서 놀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순간 아들이 아닌 걸까요? 아니죠. 그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며칠 몇 달 집 나가 있다가 보니까 이 아가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원래는 갈 수 있는데 이 아들은 못 가요. 그죠? 두려워요. 왜 못 가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포적에서 팠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요? 못 가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여전히 아들로 대하고 있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요. 가지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고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현옥 권사님, 없다고 생각하세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잘못을 된다고 그게 취소할 수 없는. 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큰 죄를 짓거나 아니면 방탕하게 살거나 뭔가 잘못 살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여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 있지, 그죠?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더 나빴어요. 더 나빴어요. 그때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못했을까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 은혜로 선택했지만 우리를 뭐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안한데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실망이라는 게 뭐예요? 뭘 전제로 해요? 그동안 뭔가 우리가 기대가 없다. 그쵸? 하나님께 기대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째 우리에게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우리 정서와 우리 어떤 거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 어떤 점을 보고 될성 싶어서 싹수가 보여서 아유 저놈 괜찮네 나중에 뭐 만들어 놓으면 좀 괜찮게 그런 거 없어요. 미안한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선택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도 원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물론 가끔 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후회한다는 둥 실망했다는 둥 이런 표현들을 써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기대를 이제 보내서 기대가 있었는데 실망했다 이거요? 자,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걸 모르실까요 그럼? 알아요. 실망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바뀔 거를 기대하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처음부터 다 아세요.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건 몰라서 실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내 자녀답게 살기를 바란다는 뜻이지 야, 넌 믿었는데 너 실망이다 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야, 넌 나한테 실망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의지적인 표현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살아도 돼요. 그죠? 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막 살아도 막 하나님 자녀니까 절대 구원이 취소 안 될 거니까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김정수 집사님.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지적질한다. 너 그러다 하나님은 또 혼난다.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너 자꾸 그러면 혼나. 물론 네 말이 맞아요. 그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너 혼나.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할 도리는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겠네. 맞아. 이게 정답이에요. 맞아. 막 살아도 구원 취소되지 않아. 그러나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혼나. 두 번째 뭐라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안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또 하나의 복을 주시는 게 뭐냐면 양심의 평화예요. 양심의 평화. 양심의 평화가 뭘까요? 섭집사님? 양심의 평화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신집사님, 양심의 평화가 뭔 것 같으세요? 마음의 평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양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내가 꺼림 없이 나는 깨끗하다 평화가 있다. 맞아요. 전사님 다르게 좀 표현하면? 여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물으면 대답도 안 하면서 맨날 혼자서 웅시렁웅시렁 뭐 하는 것 같아요. 자, 마음의 평화. 제가 마음의 평화라고 하지 않고 양심의 평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심이 뭐 하는 거예요? 양심의 역할이 뭘까요? 이거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해요. 양심은 죄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할까요? 아니에요. 양심은 죄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전혀 없어요.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는, 네가 죄를 저질렀어. 너는 죄인이야. 그로 인해서 너는 처벌을 받아야 돼라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기능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이, 그래서 보통 사람은 어때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가책이 뭐예요? 양심의 책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양심 우리를 책망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심이 평화를 얻는다. 무슨 말일까요? 양심이 책망할 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 전제로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내 양심이 평화를 얻어요. 더 이상 양심이 나를 괴롭히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김봉희 목사님 왜 그래요? 죄가 없으면 죄가 떳떳하다는 말이에요. 대변인은 좀 잠깐 계시고. 김봉희 목사님. 신대변인이다. 자, 그것은 뭐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내가 책망받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시고 처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렇죠. 지어요. 지어요. 그죠? 석집사님. 그러면 사람이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감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까? 양심의 가슴이 있죠. 있습니까? 양심의 평화가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며요. 그럼 양심의 평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맞죠? 가책을 받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오늘은 가책받고 내일은 평안 얻고.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지. 자, 잘 들으세요. 신자하고 비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뭐예요? 양심이 그를 뭐예요? 공격해요. 지적해요. 맞죠? 그러면 비신자의 경우 그 양심의 가책, 양심의 책망으로 해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불안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 불안과 두려움의 요인이 뭘까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처벌. 그래서 죄짓게 되면 어때요?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죄져 먹어서 알잖아요. 왜 모른 척해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우리 알잖아요. 그죠? 죄짓고 나면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 거리죠, 그죠? 그 죄진 당사자만 보면 막 그냥, 그죠? 경찰 아저씨 지나가면 제가 덕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쳐요. 근데 마침 경찰차 저기서 와요.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요. 그 차가 지나서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막 불안해요. 이게 우리예요, 그죠? 근데 신자는 좀 달라요. 신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최 집사님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가책을 느끼고 용서를 구하겠죠. 맞아요.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신자는 양심의 작용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양심은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신자의 양심도 똑같이 작용해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양심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신자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뭐요? 키.
그거 말고 예, 무슨 말이냐면 잘못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비신자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데에 대한 염려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심이 평화를 누려요. 근데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이 있고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 벌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처벌에 대한 용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미안함이 있어요. 그 미안함, 하나님 부끄러움, 그 마음이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의 평화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처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괜찮아 하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온전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신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비신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이런 평화가 없어요.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의 기쁨과 달라요.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뭘까요? 세상의 기쁨은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이걸 초월해요. 세상 사람들은 병이 나아야 기뻐요. 장사가 잘 돼야 기뻐요. 자식이 대학에 합격해야 기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것들을 초월해요. 그래서 자식이 떨어졌는데도 기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하죠. 어떻게 기뻐요? 떨어졌는데. 근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다른 게 있으니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체는 대학에서 떨어진 거는 분명히 슬픔이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그 자체는 슬픔이에요. 신자에게도 똑같은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근데 신자는 그 안에서 기쁨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아이들을 다시 성장시키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신자에게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이 망했는데, 병에 걸렸는데,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하던 일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신자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근거는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신자의 기쁨이고 신자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네 번째는 은혜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 성장하는 복이에요. 성장이 뭐겠어요? 키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 가지 면에서 성장해 갑니다. 지정의 면에서. 지가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 자라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성장해 갑니다. 정, 감정이에요. 감정도 성장해요. 감정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감정이 풍부하다도 있겠지만 감정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감정이 성장하는 거예요? 감정이 성장해요. 그렇죠. 맞아요.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어져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력이 커져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신자는 이것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지정의, 의가 뭐예요? 의지가 어떻게 성장해요? 의지의 성장의 결정체가 뭐냐? 인내예요. 인내. 참을성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만 하면 발끈했던 사람이 어지간해 갖고는 화 안 냅니다. 잘. 제가 좀 그래 된 것 같아요. 저 화내는 거 못 보셨죠? 혹시 재수 없이 보셨나요? 아, 제가 우리 아내한테 화내는 거 보셨어요? 자, 아직 안 들켰죠? 네. 아직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안 들킨 것 같은데. 기봉이 형 제가 화낸 거 본 적 있어요? 아직 못 봤죠? 할렐루야. 그죠? 네. 근데 참을성이 많이 커졌어요.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우리 아내가 어찌 그리 급하냐고 나한테 그래요.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 급한 성격을 조금 눈치챈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성격이 되게 급하네. 근데 굉장히 많이 인내심이 커졌어요. 인내심이. 그러고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집사님 좀 인내심이 어떻게 많이 예수 믿고 나서 커진 것 같지, 그죠?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죠, 그죠? 남의 한 대 주면은 나는 말로 갚았어요. 우리 신집사님이 이렇게 성격이 불같은, 그죠? 불같은 어떤 정의감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한 대 때리면 10대 야, 지금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죠? 네. 점점점 의지가 강해지고 인내심이 강해져요. 성장해 가요. 이런 것들이 신자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자, 다섯 번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신자에게 주신 5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양심의 갇혀 가면 안 돼요. 이게 복이에요. 양심의 평안. 세 번째가 뭐예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 네 번째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네. 다섯 번째가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는 그럴 일을 겪을 일이 별로 없는데 석집사님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선교사로 딱 단기 선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도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시간을 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딱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하필이면 납치가 됐어. 이슬람 원리주의자였어. 그래 칼을 들고 이 석집사한테 너 지금이라도 너 기독교 하나님 포기하고
너 끝까지 포기하고 너 빨리 이슬람으로 회심해 라고 칼을 들고 코란을 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석 집사님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석 집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서우면은 포기할 것이고 드라마를 가겠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죽어도 끝까지 갈 좋다 이러지. 최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견뎌낼 것 같아요? 확신이 없대요. 자, 근데 가끔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렬하게 순교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분들은 남다른 의지와 남다른 신앙이 있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 순간 마지막에 누가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딱 붙들어서 예전에는 없던 담대함과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어디서 저런 믿음이 갑자기 나오지? 어디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되지? 어떻게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이 보이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하셔요? 석기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가도 돼요. 아프리카 가도 돼요. 지금 우리는 답이 안 나요. 우리는 못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확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